오늘은 시편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번 주 오늘과 또 다음 주까지 이 부르심에 대해서 볼 건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 컬링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컬링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청년회 때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을 영과 함께 얘기하고 또 제 청년회 때를 생각해봐도 아마 청년 크리스찬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고 또 고민하는 게 아마 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누구를 만나야 하나, 나의 배우자는 누구일까? 그것과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 컬링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은 아마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여러분이 점점 더 하나님께 진지해져 갈수록 이 부르심에 대한 고민이 아마 더 커져가고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많이 또 기도하고 아마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씨름하게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저 또한 청년회 때 저의 컬링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있는 많은 분들과 같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제가 구원의 확신이 생긴 것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내가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저도 대학교 들어갔을 때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로 믿기 시작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저한테도 생긴 그 고민거리가 바로 이 컬링에 대해서, 이 부르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것, 내가 대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많이 또 고민하고 기도하게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콜링, 여러분의 부르심을 발견하셨나요? 나의 부르심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러한 컬링을 주셨다라고 여러분은 확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때 저의 청년회 때처럼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나의 컬링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혹 여기 중에 아예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진지하게 콜링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아직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내가 그렇다면은 오늘 설교를 들음으로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컬링에 대해서, 여러분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보았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주간 이 이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6장 1절부터 13절은 이사야가 선지자라는 그 콜링을 받게 되는 모습입니다. 선지자라는 그 부르심을 받게 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콜링을 받는 모습, 그 부르심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르심의 그 시작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시는 부르심의 시작을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은 볼 때 시작된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고, 두 번째는 자신을 보았고, 세 번째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았을 때 이사야의
부르심이, 이사야의 콜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면서 이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은 이 과정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 또한 이사야와 같이 여러분의 콜링을 발견하게 되는, 분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함께 볼 그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부르심은 하나님을 볼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이 선지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 중요한 콜링, 이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이 사명을 받게 되는 이 시작, 이 비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사야가 비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1절 다시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라고 말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영어로는 간단하게 I saw the Lord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를 봤다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 또는 Lor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사용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이 타이틀은 원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는 그냥 authority, 그냥 주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사람에게도, 왕에게 아니면 또는 주인에게 그렇게 authority를 갖고 있는 사람,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칭하는 타이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가 자신이 본 비전을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이 단어를 쓰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한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라고 설명해 주신 그 야훼라는 이름이 아닌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쓴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야훼를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도나이,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한 것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왕되심,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완중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는 것을 이사야는 오늘 이 자신이 본 환상 가운데 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써서 하나님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봤다. 이것이 이사야가 고백하는 자신이 본 비전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본 그 왕의 모습인 아도나이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절에 시작하는 1절 시작에 이러한 문구가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시간을 알려주는 이 단어인 것 같은데 이 단어에도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떠한 단어도 그냥 하나도 웨이스트되는 랜덤하거나 의미가 없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이 아도나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봤을 때 그때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시야 왕과 바로 하나님을 컨트라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을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처음 듣는 분도 많겠고 아마 생소한 이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좋은 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좋은 왕보다 악한 왕이 많았는데 우시야 왕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강하고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역대 26장 4절부터 5절을 보면은 우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왕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축복하셨고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 끝까지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시야 왕의 말기에는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번제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앉으라. 이 우시야가 축복을 받고 형통해지고 그의 힘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그가 범한 죄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화가 나셔서 그를 벌하시는데 바로 나병, 그 레프러시가 그 순간 우시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으려고 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변하셔서 그 순간 나병이 그에게서 나고 그때부터 그가 격리가 되어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 격리된 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평생 그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병자로 환자로 살다 죽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한때는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강성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보기에는 정말로 이 왕을 통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소망을 가졌던 정말 기대를 했던 그 왕이 하나님께 번제하여서 벌을 받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몰락하게 되는 그 모든 그 과정을 본 이사야가 이 우시야라는 왕이 죽을 때 여호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시야 왕과 아도나이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사야가 컨트레스트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강하고 잘 나가던 왕이라도 우시야처럼 한때는 정말 강대한 왕이라도 그 왕위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시야 왕과 같이 아무리 그 시작이 좋고 강성하더라도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이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왕입니다. 하지만 아도나이 하나님, 주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들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1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너무 높아서 정말 그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구나 그 정도만 알 정도로 그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너무나 크셔서 너무나 위대하셔서 하나님의 옷자락의 그 옷자락의 끝조차도 성전이 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가장 웅장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의 끝도 그 안에 그것을 담지 못할 정도로
그것에 넘칠 정도로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스랍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루 종일 날면서 이렇게 외친다라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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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크고 위대하고 그 높이 계신 하나님 옆에 스랍이라는 그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이 하루 종일 계속 그곳에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하나님 옆에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외치는 걸까요? 거룩의 원어는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즉 천사들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구별되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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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구별되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이 계신 그 왕으로서의 그 구별됨이 우리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이 구별됨을 하루 종일 천사들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이심을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심을 계속해서 이 천사들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4절을 보면은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MBTI가 N이신 분들은 같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스랍들이 날면서 정말 그 거룩하다는 그 소리를 외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건물의 파운데이션이 다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계속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는 연기가 충만한데 이 연기는 바로 구약에서는 이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가득 차고 이 성전의 그 바닥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진동하는, 그리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정말 이사야가 이 모습을 정말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일부분을 봤는데, 왕 대신 하나님의 그 일부분을 봤는데 그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부르심, 이사야의 컬링은 바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왕들과도 압도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봄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왕,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 이 왕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본 것으로 이사야의 부르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와 그 옷자락의 끝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사야는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것으로만이라도, 그 조금을 본 것으로도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사야의 부르심은 내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직면할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5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이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 영광의 하나님, 모든 것에 구별된 정말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이사야의 즉각적인 반응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자격이 없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아도나이 하나님을 보자마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도 이 부정한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이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도 만군의 여호와를 뵐 자격이 없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자격 없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이사야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사야는 왕 앞에 가서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있으면은 왕 앞에 자유롭게 그냥 만나러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았을 때 많은 신학자들은 이사야가 왕족이었을 거라고 추정해요. 왕족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서 자유롭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즉 신분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든 할 수 있었고, 또 스스로도 나는 이런 평민들, 이런 백성들, 이런 죄 짓고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더 낫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사야가,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은 높은 위치에 있는 이사야가 저 높은 보좌에 앉으신 왕 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정말 우리와는 그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신분과 배경과 이런 가진 것들, 이런 재능들,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나는 그저 죄인 중에 하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일 뿐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에서 이사야의 콜링이 시작돼요. 그 크고 놀라우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이고 얼마나 자격이 없고 이렇게 부서지고 부서져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렇게 나의 모든 자아가 무너지고 내 스스로에게는, 내 안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을 때 바로 그때 이사야의 콜링이 시작되고 또 우리의 콜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부르심이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이 정말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뭔가 힘이 있을 때, 뭔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무너진 현장에서, 정말 낮아진 그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아는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젊음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지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 사명을, 그 콜링을 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모세가 80세였을 때입니다. 이미 자신의 젊음을 지나고 자신이 뭔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나이를 지났을 때예요. 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로서 이 사막, 이 광야로 도망 나와서 벌써 그곳에서 40년이나 세월을 헛되이 살면서 이제는 정말 한낱 양치기로 왕자였던 자리에서 이제는 양치기로 낮아진 그 자리에서 정말 나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끝이다. 나는 그냥 이렇게 평생 양만 치다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한 그 무너진 현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사명을 그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또한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주셨나요? 내 양을 먹이라는, 나를 위해서 내 백성들을 케어하고 내 백성들을 이끄는 그 역할을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뭔가 진짜 혈기왕성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인가요? 자신감이 가득 차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정말 무엇이라도 하겠다라면 칼을 들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정말 파이팅이 넘치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컬링을 주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콜링을 주셨을 때는 이미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말 무엇이라도 될까 했었던 그 소망조차도 다 사라지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다시 어부로, 다시 그 밑바닥의 삶으로 다시 내려갔을 때 한때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내가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그 자신감마저도 다 사라진,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도 못하는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콜링이 시작되는, 우리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그 순간은 바로 우리의 모든 자아가 무너지고 우리가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는 그 경험만이 그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보는 그 경험을 하는 그 순간, 그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콜링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그 한 고백은 외쳤던 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구별된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죄도 허락하시지 않으시기에 반드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망하게 되었다 했던 것은 정말로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그 위험을 그가 그 위험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모든 죄인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스랏 중에 하나가 스스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더니 이사야의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해졌다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악과 죄로 더럽혀져서 하나님께 사용받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제 깨끗함을 잊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깨끗함을 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죄인이었던 이사야가, 또 자격이 안 되는 이사야가 어떻게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어떻게, 그 컬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사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사야가 그 콜링을 받기 위해서, 이사야가 정말 선지자로 되기 위해서, 그 자격이 되기 위해서 이사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먼저 이사야를 깨끗하게, 그 자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먼저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이사야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로 갈 수 있는 그 영적 자격을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사야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라고 물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깨끗게 하시는, 나에게 먼저 자격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이사야가 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부르심에 충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은 이거입니다.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정말 성경에 정말 길이 남는 그 위대한 선교사로서 이렇게 된 것은, 이러한 삶을 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갚으려고 내가 이렇게 사명의 길을 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의 그 복음의 길을 방해했던 사람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먼저 만나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자격을 주신 것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삶의 끝까지 정말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가는 곳곳마다 쫓겨나고
그럼에도 끝까지 그 부르심의 길을 간 이유는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보는 것이 부르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 정말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왕 대신, 모든 세상의 왕보다도 더 높으신 그 왕의 종으로서, 신하로서 부르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보는 것이 우리의 컬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제대로 본 사람,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부르심, 이 이사야의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분명히 확실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부르심 방식이 모든 사람을 부르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그러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경험이 없다고 내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를 또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그 몸의 바디 파츠라고, 그 몸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요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콜링이,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콜링이 없는,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을 시작하기 위해선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보는 것, 진짜로 그 왕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때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친근한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정말 아버지처럼 여기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그렇게 나랑 가까운, 나 정말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에 왕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할 때 오히려 정말 왕 대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다시 아닌 내 아버지를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콜링을 대해서, 이런 부르심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딜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 정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이것만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하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절대적인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해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신 왕 중에 왕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업보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서비스와 이렇게 하는 그 봉사와 섬김과 그러한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만들 수도, 더 하나님을 더 풍족하게 만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나눠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사야의 고백같이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위해 부르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위해서 이사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까라고 물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귀한 이유는 바로 왕이 주신 콜링이기, 왕이 주신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보다 더 높은,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 주신 콜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콜링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갖는 지책은, 이 지책이 같을지라도 그 지책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직책의 귀함이 달라지죠. 같은 매니저라도 아마존의 매니저, 아니면 구글의 매니저와 동네의 작은 회사의 중소기업의 매니저, 그 귀함은 그 직책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받는 콜링, 하나님께부터 받는 부르심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 높으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높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미래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콜링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콜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줄 때 맞는 자격과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그 선지자로서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 이사야에게 선지자로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자격을, 깨끗해 하심으로써 선지자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보내심을 받을 때 그러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자격을 주시는, 그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시는 길에는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매주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아마 들어본 사람, 함께 나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절대로 이 사역자의 길을, 설교자의 길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너무 진짜로 내성적이고 완전 99% I 성격이고,
또 말재주도 진짜 없는 사람이어서 정말로 이렇게 말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자리에 내가 쓸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실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러한 달란트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내 안에 정말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저도, 이렇게 부족한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매주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요. 정말 제가 2년 전이었다면은 절대로 상상해 볼 수 없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제 스스로만 생각했다면, 내 안에 있는 것들만 생각했다면은 절대로 이렇게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겠죠. 그렇게 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채워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콜링에 대해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우실 왕 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이러한 달란트가 없어서, 나는 이것이 이런 조건이 안 돼서, 이런 자격이 안 돼서 이렇게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 충성된 길을 가는 자들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실력이 되든지, 그것이 재정적인 것이 되든지,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되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그 도와주시는, 채워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길의 시작을 소원하고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지어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이사야와 같은, 바울과 같은 드라마틱한 그러한 콜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망하며 그 부르심을 충성되이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언 공동체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